오늘 보게 될 10장은요,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톨레도트의 뜻이 이제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족보. 창세기는 그걸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담의 뭐 기원은 누구다, 뭐 아브라함의 기원은, 뭐 노아의 기원은 이렇게 쭉 나오는 톨레도트 족보인데요. 오늘 10장은 이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이렇게 쭉 뭐 노아의 계보 쭉 나오는데, 톨레도트는 단순한 이 족보만 뜻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낳고 하면서 그 후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삶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 족보,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 홍수 이전에 퍼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특히 이제 가인의 후손들, 자손들, 또 셋의 자손들 이렇게 쭉 퍼져나갔지만 그들도 다 죽는 겁니다. 죽고 오직 노아와 그의 아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 인류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질 2절부터 쭉 보면 셈이 먼저 나오지 않고, 지금 2절부터 보면 이제 셈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야벳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첫째 아들이냐, 이렇게 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10장의 족보에 야벳이 이제 2절부터 야벳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야벳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노아의 아들은 어떻게 외웁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야벳이 막내였다, 첫째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함을 또 작은 아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함이 막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뭐 나이 순서대로, 뭐 이렇게 시대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보겠지만 꼭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창세기는 성경 다 그렇지만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저작한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셈의 계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뒤로 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뒷부분에 배치를 한 겁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삭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이 낳은 자손으로 지금 14명이 나오는데요. 야벳이 1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 잘 보시면 야벳이 14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야벳의 아들, 또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이 낳은 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명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뭐 더 많은 아들을 낳았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10장을 보면 총 70명으로 딱 맞추거든요. 딱 70명입니다. 이 야벳의 아들들은 주로 유럽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함의 자손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긴 14명이지만 함의 아들은 이제 30명이 나오는데요. 야벳에 비하면 거의 이제 2배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만큼 이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여기 구스, 많이 들어보셨죠? 구스는 주로 에디오피아, 이쪽 아프리카 밑에 에디오피아 이쪽을 좀 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미스라임으로 나와요. 그래서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붓을 리비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함에게 내려준 저주에 등장했던 그 가나안. 그러니 여기 벌써 구스다, 뭐 이집트다, 가나안이다, 다 구약 성경에서 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명들이죠. 다 밀접한 민족들입니다.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리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구스의 아들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낳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니무롯만 특별하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냐면 누가 좀 힘이 세고 그러면 니무롯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당신은 니무롯 같은 사람이야, 용감한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익숙한 용어 이제 나오죠. 지역들이 나옵니다. 니무롯,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여기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내일 보겠지만 바벨탑. 여기죠. 생각나시죠? 시날의 바벨.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의 선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사람들을 주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한다.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아까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호와 앞에서 참 용맹한 군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려고 쓴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 니무롯은 여호와께 방해하는, 반대하는 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 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게 동물을 잡은 건지 뭐 사람을 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아수르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또 바벨이 나왔죠. 바벨하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누굽니까? 마르둑이라는 신, 그게 니무롯에서 나온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는 이스라엘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명과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블레셋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해 볼 것이 이제 어제 나오는 이제 가나안이에요. 어제 이제 이런 저주가 있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낳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 익숙한 지명들 나오죠. 그만큼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족속, 이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 그러니까 가나안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글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1장부터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창조기사가 창조 때 이게 딱 보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 때 기록한 거잖아요. 창조기사나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모세 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자,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이 창세기 포함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 우경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저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저들을 이제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저 땅에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가나안의 자손들이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가나안은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뭐 적과꿀이 흐른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막 엄청나죠. 막 사막도 많고 황무지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그 땅은 사실 농사짓고 사람들이 정착하기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려면 사람들이 가서 엄청 수고해야 되잖아요. 간척하듯이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도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종노릇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털을 깎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의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지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그들이 거주했다. 라고 하는데 이 셈의 자손들은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고대 근동 지역, 이게 흩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다 이 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셈의 종족과 아까 봤던 함의 종족, 함의 자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게 이제 성경의 이게 구약의 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다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봐두어야 할 이름이 뭐냐면 셈의 아들 중에서 아까 봤죠?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아르박삿을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아르박삿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르박삿에서.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다. 벨렉은 이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러니 이때부터 나누어졌다.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고 나누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 나누어졌습니까? 바벨탑 때 흩어지잖아요. 그때 나눠지잖아요. 아마 이때 바벨탑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셈의 아들들 이름도 쭉 나오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셈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눠지고 그것이 보존의 목적으로 이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찢어내고 갈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보존해 가기 위해서 나뉘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제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 이들은 그 땅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 14명, 함의 자손들이 30명, 셈의 자손들이 26명 해서 이제 총 70명이 등장을 하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아시다시피 7 완전수죠. 그다음에 7에 이제 10이니까 10도 마찬가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공동체의 수 70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수 7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아라고 하는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또 그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죠. 그런데 아벨은 죽죠. 가인이 남죠. 가인이 큰 죄를 범한 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다 죽죠. 홍수로 다 죽죠.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 아담의 계보를 잇는 게 셋을 통해서도 남지 않습니까? 셋의 자손들 통해서도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노아의 또 아들들만 또 남게 되는데, 그러면 야, 가인의 자손들은 다 죽었구나.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들은 다 죽었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노아라고 하는 의인만 남았네. 그러면 그 의인이라고 나오는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네. 당대 의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아의 자손들로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바벨론 쌓고 하나님 명하신 걸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그대로구나. 홍수로 심판하고 무서운 심판을 주어둬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구나. 부패한 본성은 그대로 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족보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었고 여호와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가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범하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역시 어제 보았듯이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백성들이 이제 나뉘어지는 게 나옵니다.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올 때 끝날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갔다. 흩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나라가 흩어진 거예요. 종족과 나라대로 갔다. 언어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지명이 되는 거죠.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 보면, 우리 성경이 그렇지 않지만 아예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갔구나. 그러면 각각의 나라, 각각의 종족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온 지구를 덮는 거죠. 근데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모인다라고 했죠. 언어대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언어대로.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같은 언어끼리 모이는 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각기 언어대로 모인 일이. 바벨탑 사건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각기 언어대로 흩으셔서 언어대로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으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시간 순서로 보자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 10장보다 앞에 나와야죠. 그때 흩으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언어대로 종족대로 흩으셨다라는 건 아마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일 거예요. 그럼에도 10장을 먼저 집어넣었죠. 11장보다 10장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2절 마지막도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게, 너희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온 땅을 덮으면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은 내일 보겠지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죠. 여기에다가 우리 탑 쌓고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점점 흩어지고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점점 흩어지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에 흩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다 탑 쌓고 우리 모여 살자,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게 해서 흩으시는 거죠. 왜 벌로 흩으시느냐?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흩어져라, 살아라,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라, 그렇게 쭉쭉 퍼져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한 곳에 모였지만 그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고 할 때 한 곳에 다 모이면 좋겠지만, 막 5,000명씩 부흥 받을 때 좋겠지만 다 흩으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흩으십니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흩트게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바다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끝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그냥 땅끝이 바다니까.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안 흩어지고 여기 그대로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한 곳에 머무르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흩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십니다. 여기 나누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누어지는 거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자꾸 싸워서 뭐 분열해서 그래서 난 너랑 함께 살 수 없어 해서 막 분열되고 나눠지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장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이게 굳이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계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좀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또한 자손을 낳게 하려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지만 결국 정말 한 분, 한 자손, 하나님의 한 아들, 그분이 또 이 계보 속에서, 이 많은 흩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그 이야기는 쭉 펼쳐져 나가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